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서 PPT가 그냥 하얗게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헨리. 그 단편 소설,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달러 87센트. 이 잔돈은 물건값을 악착같이 깎아 깍쟁이라는 핀잔을 받고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식료 분상이라든지 채소 장수라든가 부족한 사람들과 시비를 해서 그때마다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었다. 델라는 이 돈을 세 차례나 세어보았다. 역시 1달러 87센트였다. 그런데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가구가 딸려있는 아파트는 집세가 일주일에 8달러였다. 이 집은 지나치게 형편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짓대들이 몰려들기 딱 알맞은 그런 방이었다. 델라와 짐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각자에게 귀중한 보물이 있었죠. 델라는 자신의 보물을 내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때 남편 짐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20달러에 팔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갈색 폭포와 같은 아름다운 머리칼보다 짐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아진 머리칼 때문에 짐이 자신을 예쁘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불이나 되는 돈으로 짐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금시계를 돋보이게 할 그와 닮아 은은하고 값어치 있는 디자인의 시계줄을 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짧아진 머리칼을 염려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장난꾸러기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하나님, 부디 짐이 여전히 절 예쁘게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문이 열리면서 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전과 다름이 없겠죠? 머리칼이 없어도 저는 그대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짐은 돌아와서 짧아진 그녀의 머리칼을 보고 멈칫했지만 이유는 그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바로 머리 장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짐도 델라처럼 그의 보물을 팔아 그녀를 돋보이게 할 선물을 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각자의 소중한 것을 희생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선물이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한 최선의 선물. 오늘 본문에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필요고 최선의 그런 원하는 실질적인 최선의 선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는 선물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선물의 가치는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이 얼마나 담겼나, 또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가, 또 누구한테 받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는가. 첫 번째는 정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마 시간일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는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학생부에서 마니또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니또를 뽑아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선행을 베푸는 건데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하면서 잘 섬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마니또를 위해서 그 여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학을 300마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1000개를 적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했는지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뭐라 그러냐, 미친 사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 미친 사랑의 결과물이고 또 미친 사랑을 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crazy love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 개그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종이학 300마리와 별 1000개를 무슨 수로 제가 적겠습니까? 모든 수업 시간이 동원됐습니다. 책상 밑에서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그 학과 별을 열심히 적어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선물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을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 말씀엔 파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어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주어졌지만 그 자유의지를 잘못 남용해서 하나님께 등을 질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인간이 죄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죄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로봇입니다. 그냥 프로그램화된, 조작된 로봇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고,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잘못 남용해서 하나님을 등질 것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인간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예정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라면 성경은 많은 부분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정했다라면, 구원받을 자만을 예정했다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서 예정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예정한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의 첫 번째,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낳은 아들을 말합니다. 누구죠? 이 땅의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있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선물이 가치가 있으려면 쓰임새가 많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라도 쓰임새가 없다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한 13년 전에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희귀한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를 이제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죽 공예를 아주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한,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수공예품 같았어요. 가죽 채찍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야, 가죽 채찍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걸로 부부싸움을 할 때 무기로 사용을 했겠어요. 아니면 자식들을 체벌할 때 뭐 그 도구로 썼겠어요.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뽀얗게 먼지가 앉아갖고 이번 올 초에 이사하면서 버렸습니다. 아무 쓰임새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쓰임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Has eternal life 이렇게 써 있습니다. Has eternal life.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면 죽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원합니다. 문제는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놀랍죠?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천국에 간다. 같은 말일 텐데 그 영생을 이 땅이 아닌 저 세상에서 거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길이의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게 뭐죠? 경험하고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알아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길이의 측면이 아닌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 예수님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는 죽음의 요소인 허무, 공허, 외로움, 질병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생명의 요소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치유 등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누릴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요동치는 풍랑이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곳이 빈들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쓰임새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있는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다고,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그래봤자 그 통치 영역은 이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 반띵 여기밖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권세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뮤러.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껏 5만 번밖에 기도응답 못 받았는데 책을 내나? 나는 그 이상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겨우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거 갖고 책을 내요. 야, 그럼 저는 책을 뭐 수십 권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5만 번밖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한 거 놀라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안 놀라시네요.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께 제가 구했을 때 저의 원함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의 원함을 채워주시면 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고 하면서 에휴 죽어버려야지.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만약 그거 들어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원함을 채워주시지 않고 뭐를 채워주세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의 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응답. 그렇게 따져보세요.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누워서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길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죄사함을 누립니다. 죄사함.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 죄의식이 있습니다. 인간만 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던 개가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하면서 눈이 망양 이리저리 돌아가고 또 죄의식을 느끼고 막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죠. 사람만 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행을 털면서 여러분 내가 은행을 털 테니까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단을 하면서 여러분 내일 내가 어디에서 강단을 할 테니까 지켜보세요 라고 광고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다 숨어서 몰래 합니다. 왜 그렇죠? 죄의식인 거죠. 또 사람들은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100% 도달한 적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작심 3일이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냥 방학 때 계획표를 세우지만 3일이 지나면 다 도루묵됩니다. 근데 3일이 뭐예요? 작심 3초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못 삽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대로도 못 사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죄덩어리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공하신다. 놀라워. 우리 각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카운트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묻으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말로 행한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심지어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죄들 때문에도 지옥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때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야,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몽땅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치 않는다고 했어요. 또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동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서쪽이 나오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곳 지점에서 동쪽과 서쪽이 있는 거지 동과 서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죄를 바닷속에 풍덩 빠뜨렸다 했어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은 10,000m입니다. 10,000m.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의 한계 또 감각의 한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들을 기억해내려고 하지만 다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기만 하면 전에 지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또 우리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쫙 보실 때 우리는 쇳덩어리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당시키셨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직접 보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직접 보면은 쇳덩어리예요.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실 때 마치 프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딱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로운 상태가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다. 상태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니 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넌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믿음입니까? 후자입니다. 내 상태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실 때 넌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은혜하심을 찾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를 중생이라 해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되고 지옥 가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그 이후에 범죄하는 순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왜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인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마음의 고통과 짐이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가서 말도 하기 전에 도끼에 맞아가고 창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갑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울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권세 있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을 꺾었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꽃병에다 갖다 꼽아놨습니다. 며칠간 활짝 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며칠 지나면은 시들고
썩고 냄새납니다. 며칠간 활짝 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꺾는 순간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70, 80, 100수를 사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점입니다. 점.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꽃병에 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세 번째, 이 선물의 가치는 누가 줬느냐입니다. 누가 나한테 줬느냐. 여러분 같은 선물이라도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야, 어떤 사람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사했다면서 시계를 막 보여줘요. 그래갖고 거기 대통령 문양이랑 그것도 대통령 그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소위 때 3스타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용수 선생님, 3스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3스타한테 선물 받은 적 있습니까? 아, 예. 표창 받은 적 있어요? 예, 있죠. 그럼 저랑 거의 동급입니다. 이 대통령의 맛이 다. 예배 끝나기 전에 없어질지 모르니까 야, 근데 제가 이제 소위 때 3스타한테 그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 서경석 장군한테 표창장을 받는데 그 뭘 하느냐면 가문의 영광으로 하나. 가문. 야, 그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야,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딸랑 표창장 하나 줬습니다. 소문이 없어요. 가문의 명예는 무슨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표창장. 그거 혜택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구원의 선물을 누가 줍니까?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면 굉장한 선물입니다. 짐 엘리엇은 그 굉장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 29살 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우카 부족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얼마나 고귀합니까? 부부간의 사랑 crazy love입니다. 또 사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아니고 사제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간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간의 사랑도 아니고 이처럼 사랑. 그리고 독생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기 독생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아들은 자녀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기 전부입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찾아낸 단어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 사랑을 언제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사람보다 실증이 나야 됩니다. 말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를 딴 훌륭한 교수한테 가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를 수 있나? 절대 못 부릅니다. 세상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만이, 그분과 관계가 맺어진 자만이 아버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대가입니다. 코스트입니다. 그 선물을 위해서 지불된 코스트, 대가가 얼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었든지 또는 받았든지 가장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선물들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너희 조상, 그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고조 할아버지입니까? 아담. 첫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죄를 전수받았습니다. 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를 배우기 전에 이미 죄를 짓습니다. 죄를 배우기 전에 죄를. 애들 보세요, 애들. 그렇죠?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큰 애가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작은 애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 막 그냥 때리고 그냥 꼬집고 막 그럽니다. 그거 누구한테 배울게요? 엄마한테 배울게요? 아빠한테 배울게요? 야, 인간이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 기독교. 그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운명의 악연을 끊어버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첫 아담이고, 아니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들을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후손을 다 바꾸신 거예요. 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큰 죄를 지고 도망자로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사관들이 막 뒤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숨겨주고 동생의 옷을 대신 입은 후에 잡혀가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그 죄를 뉘우치며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형이 동생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무죄 처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뭐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보배로운 선물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선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줬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줬는데 지갑에서 마냥 지갑을 꺼내고 돈을 지불하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대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믿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네, 영접. 왜? 곧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 이퀄 뭐라는 거예요? 영접. 믿음은 어려운 말입니다. 추상적인 말이에요.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영접은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귀한 분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한다라는 말을 써요. 국가의 귀빈이 왔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디로 모시죠? 영빈관에 모십니다. 영빈관. 영접한다. 귀빈. 그래서 믿음은 뭐죠? 영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물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왜? 저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그분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또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처럼 그 가죽 공예로 된 채찍을 가만히 보고 먼지가 뽀얗게 쌓일 때까지 보기만 하라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주신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함께 교제해 주시겠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제 나누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상일지도 몰라요.
새로운 프로젝트 동남아로 와서 이런 좋을 것 같아요. Assim? Aqui, ó. Agora sim.